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29번째 시간, 인내와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인내와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는 그 기준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 앞에 서면 나 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절대 기준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맞지 않은데 그냥 받아주셨어요. 그냥 받아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인간관계가 왜 깨지나요? 기대가 높아서 그래요. 내 기준이 너무 높아요. 여기 안 맞아요. 난 저런 인간하고는 상종 못해.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내 남편이 내 기준에 맞습니까? 아내가 맞나요? 자녀들은요?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중간에 그만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뒀다기보다는 공부를 하다가 휴학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년 정도 영어 강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산의 민병철, 강남의 피커폰 영어 강사였어요. 근데 제 아이들을 제가 가르치려고 했거든요. 애들이 제 옆에 오지를 않아요. 아빠한테는 영어를 못 배우겠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그래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다른 선생님 붙여줬다니까요. 왜냐면 이 부모는 기준이 높거든요. 기준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이 기준을 없애는 겁니다. 기준이 돼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 전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보여주신 최고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두 아들의 비유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유산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 허랑방탕 다 쓰고 거지꼴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때 아버지가 너 깨끗이 목욕하고 내 재산을 다 회복하고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돌아오면 받아줄게 이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냥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그 거지꼴된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이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기준이 되고 변화되고 바뀌었기 때문에 받아주는 게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쫙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심을 주시고요,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격려를 받고 소망을 품어가지고 결국은 주님과 함께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모세 어떻습니까? 요셉, 다윗, 아브라함, 아니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다 마찬가지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세요.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준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니까 우리 안에서 막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인내와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큰 꿈을 갖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대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주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원래 성경이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이 헬라어를 보시면 제자 삼으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동사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게 우리 주님의 소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주님은 직접 다 하실 수 있지만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고의 집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소원을 이루시기 전에 이 소원을 이루어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을 떠나시기 전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제 남은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이제 내 생에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네, 아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그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전체가 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주시라고,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목장이,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가정이 서로 다투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교회라고 하더니 세상에 침묵회만도 못하네. 내가 저길 왜 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강력하게 하나가 될 때, 그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강력하게 하나가 되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before, 전에, 예전에 기록한 것은 이 성경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구약밖에 없죠. 하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신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훈이에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근데 위로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인데 이건 격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encouragement이라고 그러죠. 격려. 그래서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깊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면 낙심하게 되고 좌절이 막 몰려오잖아요.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거든요.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목장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끼리 자꾸 싸우게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가지고 자꾸 갈등과 다툼을 이뤄서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마귀의 전략을 깨버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남을 죽이면 안 됩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목장과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은 역설입니다. 죽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그대로만 해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을 흉내내라. 그러면 너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목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위로를 받은 사람, 먼저 인내심을 배운 사람, 먼저 소망을 품은 사람이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첫째, 서로 참아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대놓고 자기가 믿음이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배 때마다 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헌금을 많이 드리고
봉사와 사역을 많이 하고 또 예배 때마다 다 나오고 기도를 오래 하고 말씀을 잘 알고 성경 공부 잘하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러한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서 사역하고 봉사를 많이 했을 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인간관계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성품이 좋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 자꾸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어집니다. 기도하면 나는 부족한데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져요. 점점 더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 형제 자매들끼리 아주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교회 내의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거든요. 할 수 있어요. 좋아해요. 자유도 있어요. 마시고 싶은 거 얼마든지 마실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제가 어젯밤에 9시에 설교 준비를 좀 더 하려고 다시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아마 할렐루야 찬양대는 그 시간까지 연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 1층 로비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냥 체육복을 입고 왔습니다. 근데 지휘자님이랑 다 거기 계신 거예요. 가지고 잽싸게 인사하고 빨리 4층으로 목양실로 도망갔습니다. 들킨 거예요. 여름에는 제가 반바지를 입고 토요일 저녁에 밤늦게 올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토요일 밤늦게까지 막 초원 모임하고 연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들켜요. 근데 제가 복장을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제가 제 마음대로 입고 올 수 있지만 혹시 믿음이 약한 분이 목사가 교회에 올 때 반바지가 뭐야, 맨발이 뭐야, 혹시 시험 드실까 봐 제가 그거 조심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젯밤에 또 들켰어요. 믿음이 강하다라는 건 뭐냐면 내 좋을 대로 할 수 있어요. 자유로워요. 확신도 있어요. 이런 건 괜찮아. 비본질적인 거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쉽게 상처받습니다.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인 줄 아는데도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약해요.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겁니다.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그게 뭐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짊어지고 내가 대신 그거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참아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할 수 있지만 참아야 합니다. 서로 참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장성한 어른도 있고 믿음이 약한 갓난아기와 같은 어린 신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튼튼이가 나올 텐데 갓난아기가 이제 나올 겁니다. 나오면 산후조리 마치고 집에 딱 왔어요. 그러면 아빠 엄마가 엄청나게 바빠집니다. 먹여야죠, 씻겨야죠, 입혀야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기는 뭐래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해주는 대로 먹고 울고 그냥 그대로 있다 보면 건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강한 어른들이 믿음이 약한 갓난아기들을 돌봐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로 축복하고 만날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밥 사주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건강한 어린아이는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병들었다면 먼저 치료해 줘야 됩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아요. 병든 영혼과 몸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치료해 줘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의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어떻게든 마음을 치료해 주고
몸도 건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축복하면서 건강한 말씀, 좋은 양식을 계속 먹여줘야 됩니다. 그때에 건강한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동역자로 우리와 함께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참아주면서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고 이웃이 좋을 대로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교회가 큰 시험을 당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헬라파 곧 이방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 중에 과부들은 그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도움이 절실해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과부들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때 교회 지도자들은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7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빌립 같은 7명의 집사들,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들, 거의 목회자에 가까운 신실한 교회 지도자들을 세운 겁니다.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보면 힘이 있잖아요. 권위가 있잖아요. 그럼 자기 사람들을 뽑고 싶거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집사들로, 장로들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고 그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갈등과 다툼은 없어지고 교회가 화목해지면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교회가 점점 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고 이웃을 유익하게, 이웃을 기쁘게 하려는 그 결단과 선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교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참고 격려해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과 43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마리아가 처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너는 은혜 받은 자다. 성령께서 너에게 아이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말씀인가요? 처녀가 임신한다는 게 이게 복된 말씀입니까? 마리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마무리를 이렇게 해줘요.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했어. 나이 많아서 임신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임신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마리아가 주님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리아에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너는 정말 복받은 여인이다. 모든 세대에서 너는 가장 복받은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이다. 너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내 태중의 아이가 뛰놀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큰 격려를 받게 됩니다. 처녀가 성령께서 임하셔서 잉태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무서웠겠어요. 오늘날과는 다릅니다. 고대 사회에서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요즘 이슬람권에서 보는 거 아시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는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약혼했던 요셉이 몰래 파혼해가지고 비밀리에 숨겨줘가지고 그 여인을 보호해 주려고 했던 겁니다. 마리아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두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사벳을 통해 큰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바로 이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만세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격려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언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와, 장로님 집사님 정말 인상이 좋으시네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얼굴이 반짝 밝게 빛나십니다. 빛나잖아요. 막 집사님들 빛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심으로 격려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에베소서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헬라어로 포이에마인데 걸작, 마스터피스라는 말이에요. 걸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걸작입니다. 객관적인 기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건 상관하지 마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내 주제를 알잖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것도 걸작이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 그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 알고 계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돈 받고 자신을 판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11 제자들과 똑같이 가룟 유다에게 빵을 권하시고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를 배신할 걸 알고 계셨지만 마지막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마귀의 생각을 선택하고 맙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게 되면 이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지금 힘이 없고 내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우리의 미래는 소망으로 넘치며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는다고 믿으면 그것도 믿음입니다. 진짜 안 변해요. 근데 변한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 변합니다. 계속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점점 더 좋아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서로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할 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목장,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함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거든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요, 이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다고 말고 화살 기도를 날리는 거예요. 주님, 힘들어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막 순간순간 짧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기도 못해도 신음소리도 알고 계세요. 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어떤 유창한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소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변화는 말이 변하는 것입니다. 계속 소망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이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젊어서 왕좌에 올랐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에게서는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좀 쉬게 해주시고 짐을 좀 가볍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왕을 따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알았다. 시간을 좀 달라고 하면서 연세가 많으신, 경험이 많은 신하들과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신하들, 자기와 함께 자랐던 신하들에게 갔더니 지금 우리가 젊은데 한창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일을 시키고 더 무거운 짐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에게 조언을 합니다. 르호보암은 어리석게도 젊은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리고는 철권 통치를 하겠다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훨씬 더 엄하게 짐을 지우고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이 말 때문에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맙니다. 그리고 남북이 분단되었습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 목자, 목녀, 아빠, 엄마,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아들, 딸, 자식 한 명만 있어도, 내 동생 한 명, 후배 한 명만 있어도 나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이 말 한마디가 미래를 바꿉니다. 공동체를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거친 말, 비관적인, 낙심과 좌절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공동체가 깨집니다. 인간관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소망이 넘치는 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격려하는 믿음의 말을, 소망의 말을 선포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깊이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심을 주시고 끊임없이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그리고 소망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서로 참아주고 서로 격려해주며 함께 소망을 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인내와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인내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또 성찬 예식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